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은 신약성경 150면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19절 말씀부터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아들이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대통령이 시해되고 그리고 나서 또 12.12 사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일련의 사태로 나라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때 여러 가지 혼란과 또 소요가 있었지만은 대학가에서는 소요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그러므로 말미암아도
그냥 빨리 나라가 안정되기를 바란다 하는 마음이 우리들의 보통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987년으로 넘어가면서 60만 세가 나오게 됩니다. 불과 7, 8년 전에는 그냥 조용하게 빨리 지나가길 바랬었는데 1987년에 가서 60만 세에 가서는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거리로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하게 이야기하는 넥타이 부대라는 말도 등장을 하고 그 속에서 어떤 하나의 이야기에 직선제가 또 관철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2000년으로 넘어오면서부터는 이제 지금 그 전까지는 산업화 중심의 이야기였는데 이제 산업화에서 웰빙이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을 하고 식단에서 밥 중심이었다가 고기 중심으로 바뀌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주 5일제가 나오고 그리고 자동차가 이제 마이카라는 말이 등장을 하면서 교통체증이라는 말도 나오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산업화 속에서 정치적인 변화의 모습도 나오게 되는데 그것을 가지고서 어떤 경제학자는 이런 말을 합니다. 1979년에 그러한 혼란 속에서도 조용히 안정을 바랐던 것은 그때 우리나라 GNP가 1660불이었습니다. 45년 전에 1660불이었고 그 다음에 87년으로 넘어가서는 3400불이 되었습니다. 3400불이 되어서 3000불에서 4000불 시대가 되면은 민주화의 이야기가 나온다 하는 말을 하는 것과 같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서 2000년으로 들어오면서 만불이 넘어가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안에서는 이제 민주화의 이야기가 더 새롭고 구체적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야기 속에서 지난번에 우리가 투표를 했고 투표 이야기의 결과도 보면은 결국 우리들이 흔하게 이야기하는 강남벨트라는 이야기에 더해서 성남과 또 하남과 이천이 속해 있는 속에서는 또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그대로 지켜진 것을 보면은 이런 경제 성장의 속도와 더불어서 그 산업화의 이야기가 또한 같이 맥을 같이 하고 있다라는 말을 우리들은 또 살펴보게 됩니다. 요즘은 사람들이 만나면은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주식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둘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반도체 주식이 있는 사람과 반도체 주식이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반도체 주식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으로 나뉘어지고 그다음에 또 반도체 주식이 있는 사람은 거기서도 또 둘이 나눠지는데 반도체 주식이 있다가 처분한 사람과 반도체 주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많은 시간을 거치면서도 가지고 있는 사람, 처분한 사람은 되게 이제 억울해합니다. 내가 이때 너무 빨리 팔았다 하고서 이제 억울해합니다. 근데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안합니다. 이거를 언제 어떻게 해야 될까 하고서 우리들은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쁜 사람보다 억울해하는 사람의 이 분노 지수가 2.5배가 더 많다 하는 말을 우리들은 합니다. 내가 좋은 것보다 좋지 않은 것을 가지고서 생각하면은 2.5배가 더 많기 때문에 먼저 정리하고 또 없고 하는 거에 따라서 우리들은 분노가 그만큼 더 많이 생길 수밖에 없다 하는 이야기를 우리들은 또한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든지 간에 우리가 일희일비하면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이야기를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관철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이야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자주 등장하는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듭해서 너희에게 부탁한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거듭해서 당부하고 거듭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은 그 거듭해서 부탁하고 당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이야기는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하는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하시고 있는 일들이 다 앞에 사람들이 했던 것을 배워서 하는 일이고 그리고 배워서 하면서 다시 발전되고 새롭게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라는 말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모방이 창조다 하는 말을 합니다. 앞에 사람을 모방하고 모방하는 데서부터 다시 새로움의 자리로 나가는 것을
우리들은 또한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앞 사람을 모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하고도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들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혼자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하시는 일들은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하셨던 일이든지 여러분들의 먼저 앞에 있던 선배들이 하고 있던 일이든지 그 일들을 다시 한번 우리들은 배우면서 정리해 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나는 나중에 자녀들이 부모님을 보면서 나는 나중에 저렇게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나는 저렇게 안 한다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서 보니까 내가 그와 똑같이 하고 있다 하는 고백을 저는 들어봅니다. 교회에서 전에 한번 아버지 학교라는 데를 간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 학교라는 데를 가서 한 주일 동안 한 달 동안 4주 동안 쭉 하면서 그 속에서 이제 어떠한 부모의 역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아버지 학교에 나와서 이제 했던 분들이 앞에 했던 분들 중에 이제 어떤 분이 나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는 어렸을 때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 우리 아빠 같은 사람은 절대로 안 되겠다라고 자기는 굳게 다짐했는데 어느 땐가 와서 보니까 자기는 아빠보다 더하게 하고 있더라 하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서 그것을 자기가 단절하기가 어려웠다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고 또 우리 주변에도 있는 것을 봅니다. 바로 우리들은 앞에 있는 것을 보고서 좋든 싫든 간에 배우고 따라가게 되고 또 그것이 좋은 것이라면 상관이 없는데 나쁜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따라가면서 행동하는 것을 보면은 우리들은 앞에서 하는 것을 절대로 쉽게 그냥 따라갈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가 그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것을 하지 않았다면은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인 나도 그와 같이 행한다 하는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니까 그 앞에 오늘 19절의 이야기인데 18절에 있는 이야기에서는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였다 하는 말을 합니다. 이 앞에 있는 이야기는 38년 된 병자를 고친 이야기입니다.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그럼 38년 된 병자를 고치면 좋은 일인데 왜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는가 하는 이야기는 그가 그 행한 일이 안식일에 그 일을 행하였다 하는 것에서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그 일이 문제가 되기 시작하였고 그러다 보니까 38년 된 병자가 나았다라는 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 왜 이 일을 안식일에 행하였느냐라는 것을 가지고 문제 삼는 것이 유대인이고 서기관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은 우리의 적이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의 적인 예수님이 하는 것은 무조건 싫은 것이고 무조건 반대를 하는 것이고 무조건 그 자리에 가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친 것, 그 안식일에 병자를 고침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그 오랜 병에서 자유하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다라는 것을 가지고서 이야기를 해서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한 뿐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셨다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하니까 나도 한다 하는 이야기 속에서 아버지와 자기를 동일시하게 되고 그래서 신성모독이다 하는 이야기로 두 가지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일에 죄를 범한 것 그리고 하나님을 자기 아버지라고 하였던 신성모독으로 행한 일 그러한 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이 이제 곤경에 처해지게 된 것이 오늘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속에서 한 번 더 나가서 아버지가 행한 일을 나도 그대로 한다 하는 말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모든 것을 아들에게 보이셨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이 우리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일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하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가 가족을 사랑하고 가족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한 우리들도 그 안에서 다시 새로운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광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또 은혜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을 예수님에게 다 보이셨다 하는 말을 통하여서 그 속에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또한 감당하면서 나가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할 것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앞에서는 38년 된 병자를 고쳤는데 이제 더 큰 일을 보여줄 것이다 하는 이야기인데, 더 큰 일이라고 그러면 어떤 것이겠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일, 나사로를 살리고 야이로의 회당장의 딸을 살리고 하여튼 그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너희로 놀랍게 할 것이다 하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적인 이야기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 중심적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하는 것을 우리들은 또한 살펴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러한 일을 하면서 또 누가가 이러한 일을 쓰면서 요한이 이러한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들에게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러한 힘을 더하여 주셨고 그 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감당하면서 나갈 수 있습니다 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같이 아들인 예수님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린다 하는 말씀 속에서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과 더불어서 같이 가고 행해야 할 일들이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25절에 보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느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해서 마지막 심판날의 이야기까지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고 있는 이야기가 앞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는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당부하고 당부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의 부모님들도 여러분에게 그런 말을 쓸 것입니다. 내가 너한테 당부한다. 너는 이 말만은 꼭 좀 들어라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이렇게 쭉 써줍니다. 내가 나중에 없더라도 너는 이걸 가지고 꼭 좀 보면 좋겠다 하는 것을 몇 가지 써준 게 있어서 그걸 좀 가지면서 가끔마다 봅니다. 우리들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들은 이렇게 하기를 원한다 하는 이야기는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당부하였던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도 말씀하고 있고 그 말씀하고 있는 이야기 속에서 우리들은 또한 새로움의 자리로 나가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당부하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는데 곧 이때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야기로 말미암아서 부활하고 재림하는 이야기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고 우리 속에서 새로움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에서도 우리들에게 한 번 더 가르쳐 줍니다. 이제는 내가 내가 그인 줄 알리라. 나 외에는 신이 없도다. 나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상하게도 하고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능력 많으신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들 가운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있고 그 예수님의 이야기가 우리 안에 있기에 우리들은 또한 힘을 내면서 나갑니다 하는 것을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해 주셔서 선한 이야기 속에서 우리의 생명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이 심판을 합니다. 천지를 물로 심판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의 방법을 통해서 땅이 갈라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통하여서 심판하였지만은 그러나 이제 신약으로 와서는 그 모든 일들을 아들에게 맡기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맡기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요즘 말로 바꾼다면 위임했다는 것이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참석 못하면은 나는 그냥 위임합니다. 그냥 그대로 따라할 테니까 맡깁니다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동사무소에
인감증명을 본인이 아닌 사람이 띠러 갈 때는 위임장을 가지고 와서 쓰고, 그 위임장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사람이 할 일인데 이 사람이 못 와서 내가 대신 이것을 합니다 하는 것으로서 제출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이제 심판하지 않고 그 심판하는 일을 마지막 날 종말의 이야기를 아들에게 맡기셨다 하는 것으로 우리들에게 다시 새로운 생명과 믿음의 이야기를 더해 주셨다 하고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23절에서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게 하십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한다면은 그 아들 예수님도 우리가 따라가게 되는 것이고,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면서 우리의 말씀과 생활 속에서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서 무엇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면 공경이라는 말이 4번 나오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으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인 예수님을 공경해야 할 것이고,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면은 아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간에 상호작용으로 말미암아서 그 안에서 우리들에게 새로움의 이야기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를 좋아하지 아니하면은 자녀들 또한 부모를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런 상호작용의 연속선상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오늘 23절에서 우리들에게도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것이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누리는 일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하는 것이 첫 번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보다도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싫어서 그러다 보니까 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가 중심이 아니라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는 주변 격가지가 오히려 더 크게 그들의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을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의 은혜만이 자리 잡게 되어서 다른 어떤 곁가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힘이 빠지질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때때로는 주변에 있는 곁가지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진다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앞으로 이후로서 나가기에 더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른 어떤 곁가지들이 우리를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곁가지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마음과 은혜의 자리에 더 가까이 가지 못한다면은 곁가지를 제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의 선함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은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모두에게 함께해 주시고, 선하신 은혜 아래서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어진 일들을 잘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우리의 주변의 곁가지들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신 은혜의 선하심에 따라서 생명 주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음에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의
충성 늘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늘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두운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땐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죄웃음 니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저들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바치오리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구원함에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새 생명을 주시고 힘을 얻으며 생활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또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것을 구별해 드립니다. 구별해 드리는 마음마다 손길마다 은혜로 채워주시고 믿음의 역사의 자리 앞으로 더 가까이 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안숙기 권사님 지난 4월 15일 수소를 하고서 또 여러 시간을 지나고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한 시간이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선한 믿음의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한 시간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